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무슨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굉장히 간단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험 받았는데 무슨 내용,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신 뒤에 이제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14절에는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갈릴리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아무래도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예수의 행적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글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가셔요. 왜 그랬을까? 이 내용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지요. 이 잡힌 후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제까지 율법시대의 끝 선지자로서의 요한을 놓고 본다면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굳이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바뀐다라고 하지만 율법 자체에도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분은 하지 않지만 뭔가 큰 전환점이 분명히 오고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세대가 교체되어지는 건데 이게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한이 옥에 갇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잡힌다,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스트롱 코드 3860번인데요.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라디돔이 잡혔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뒤에 그 자기의 하는 일을 예수에게로 전해줬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게 되어서 잡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잡힌 건 잡힌 거니까. 그런데 굳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내용, 요한이 옥에 갇힌 후가 아니라 잡힌 후 파라디돔이를 쓴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 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수, 전달, 전하다, 넘겨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파라, 곁에서, 디돔이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전수되다, 전달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5장 1절, 15장 1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마가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라고 할 때도 뭘 쓴다고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팔아먹는 경우도 되어지고 잡혀간 것도 되어지고 어떤 사명이나 하는 일들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거기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그 일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바톤 터치를 받고 난 뒤에 그가 간 곳이 갈릴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왜? 왜 갈릴리로 가느냐 그 말이죠. 왜요?
고난 받으려고 갈릴리 가서? 예루살렘 가면 더 고난이 많을 텐데요. 자, 이유는 첫 번째 이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예,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구절 잘 알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9장 1절이에요. 이사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해변길 그리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처음에는 어땠는데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방 땅이 멸시를 당하다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패망당하고 회복의 시기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요.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 건가? 이방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9장에서. 그러면서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시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복음이 어디에 증거되어질 것? 이방 갈릴리에 증거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에 성취.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 9장 1절에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해되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우리가 지금 찾아봤던 이사야예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5절 또 한 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갈릴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참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아있던 자들 중에 갈릴리 여자 나오죠. 그렇죠? 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2절. (32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제법 정말 중요한 장소네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그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할 때도 어디가 나와요? 갈릴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그 노래도 있어요. 젊었었을 때는 그런 거 잘했는데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는 새로운 새 시대의 출발이요 중심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창조와 새 시대의 출발과 중심이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갈릴리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 성취. 두 번째로는요, 이방과 유대인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방과 유대인의 이제 하나됨인데요. 그 출발을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갈릴리, 이방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무엇은 없어졌다고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또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어지지 아니한 한 존재가 있네요. 내용이. 그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면 하늘과 땅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바다가 나와야 되죠. 하늘, 땅, 바다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요. 모 회사도 하늘, 땅, 바다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어느 회사라고 내가 선전 안 해줄 거예요. 마임이라고 내가 어떻게 선전을 하겠어요? 하늘, 땅, 바다인데 그 하늘, 땅은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데 바다는 없어요. 그대로가 아니에요. 21장 봐봐요. 계시록. 거기. 바다는 있지 않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땅이 새 땅으로, 하늘이 새 하늘로, 바다는 새 바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 바다에 누울 바다가 없다니까요. 이게 바로 무엇냐면요. 바다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까 이방을 표현할 때 해변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처음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생물이. 바닷생물 나오잖아요. 바다는 이방, 죽음의 땅, 죽음의 곳이거든요. 이해돼요? 물이 덮어서 노아의 홍수 때 죽었잖아요.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바다에 있는 것은 이것들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아니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대.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바닷고기들은 민물하고 섞여져 가지고 짠 성분이 없어져 주고 민물고기들은 짠 성분이 돌아서 죽었대. 그러면 민물과 저 바닷물을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좀 하지도 말라고요.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바다는 무엇의 상징? 이방의 상징. 그래서 땅, 하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삼층천이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을 해요.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땅 되어져요.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있는 것들이 땅 되어져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섞어져서 모든 자들이 다 바닷짐승이에요. 따로 바닷짐승이 있고 땅짐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바닷짐승이
다 땅의 존재로, 새 땅의 존재로 와서 하늘과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죄송한데 예, 죄송 안 해요. 그 땅 짐승도 있고 바다 짐승도 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다 나와요. 땅 짐승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다 창세기를 공부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이제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새 땅이에요. 옛 땅의 짐승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에요. 지금 바뀌어지는 것은. 바다와 땅이 하나 되어서 뭐가 되어졌다고?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땅의 직업들이에요. 목자, 양 키우는 자라든가, 농사 짓는 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져 나오죠.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뭘 선택해요? 어부들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왜 어부들만 이렇게 육장 쫓아다니지?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됐잖아요. 꼭 어부들만 왜 그렇게 어부 생선 먹고 싶으셨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바다, 해변. 그곳의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안 믿어지면 말아요. 그래서 모두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은혜가 필요한 바다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선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집합체예요. 율법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그 이방의 땅 어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질투나게 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의 존재들을. 그렇게 해서 그들도 갖다 합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내용.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의 존재와 갈릴리의 존재를 나누어 놓고 보지만 성경은 모두 다 어디 존재다? 갈릴리의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내용의 소재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 다 갈릴리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적 존재를 성경의 다른 내용으로 말을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로 20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셔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는 누구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 당연히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근데 이방인은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해요? 부자에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하잖아요. 부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없음의 존재죠. 그럼 있음과 없음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는 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부요한 존재, 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가 부자로서 네 재산을 팔아서 주어라. 부자 청년에게 말할 때 고민되어져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롯의 아내나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understand?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아직도 그 율법 안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럼 그것이 아닌 죄인들의 장소, 창기의 장소, 세리의 장소, 과부의 장소, 고아의 장소, 병든 자의 장소를 뭘로 본다? 갈릴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옆에 필요해요. 고아, 누구? 부모, 과부, 남편, 병든 자, 돌보는 자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자, 죄인, 세리, 창기들 모두 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들이네. 왜 예수님이 좋아해요?
당신 필요하다고 하니까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 그에 반대되는 자는 부자, 율법이 있는 자, 종교적인 부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갈릴리에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행하셨더니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 나와, 창기들 나와, 세리들 나와, 과부가 나와, 고아가 나와, 병든 자가 나와,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의미가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 인간적인 창기, 인간적인 고아, 인간적인 과부,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없음,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고백하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복음이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라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 그리스도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 그 이방인에게 그가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바다적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바톤 타치하고 난 뒤에 간 장소가 갈릴리였었다 그 말이죠. 뭐 의미 있네요. 그러면서 1장 15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앞에 14절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이 요구하는,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죠. 여기 때가 찼고는 무슨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놓아두더라도. 자, 먼저 때가 찼고 할 때 때는요.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때, 시간을 말할 때에는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카이로스는요, 아니에요. 시간은 시간인데, 시점, 결정적인 시점,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요, 언약의 성취 시점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좋은 실행의 때 시간이다. 뭐가? 카이로스가. 좋은 시간, 좋은 실행의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때가 참에라고 할 때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한 순간적인 카이로스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카이로스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요. 인간은요, 카이로스, 그 절대적인 실행의 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언약을 해줄 존재가 아니거든요. 무능한 존재가 무슨 그 때가 필요하겠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카이로스는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해야만 하는 언제나 새로운 시점인데요. 곧 때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 그럼 그때는 무슨 때이겠어요? 창조의 시작점, 새 창조, 재창조의 시작점이지요. 자, 때가 찼어요. 이제 찼어요.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한 주제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천당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뭐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야기해요.
왜 마태복음에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 속에서의 설명을 위하여서 천국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천국이나 천당 하면은요,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너무 확 와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장소의 개념. 우리가 이 육체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신천지인들과 같이 안 죽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육체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는가 보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되는데? 이렇게 지금 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우리는 이제까지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당, 그 천국을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전히 도달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죠. 오고 있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지상의 천년왕국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야 천국과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하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죠. 받들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받들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섬겨주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받듦을 받아요. 지가 받들어야 돼요. 받듦을 받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자녀들, 어린아이들, 섬김이 필요한 존재들, 그들을 섬겨주는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겨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섬겨주는 그곳이에요. 섬겨주는 그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고 섬김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지 오고 있는지 올라오면 멀었는지 안 오는지 고민이 좀 되네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섬김을 받는 존재로 있으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신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사탄의 나라. 정확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섬김을 받아서. 그랬더니 내 이웃된 지체들을 내가 섬기고 있네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개념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 한다고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느 때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가능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리스도로만 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완성. 이렇게 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럼 바울은 완전한 존재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된 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기의 부족함 그것을 뭐라고 말해? 은혜. 그래서 그 은혜만이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멀었어요,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개념이 진짜 어떻게든 섬기려고 그래요. 오늘 끝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신천지도 끝없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졌대요?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산이. 왜요? 성도들의 것을 가지고 끝까지 모아서 지가 하나님께 한번 해보겠다고, 이만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다 종말론을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자들이요 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보면 전부 다 모으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모으지 말고 지는 모아. 철옹성을 짓고 살아. 다 그랬어요. 그래야 돈 못 버는 놈들이 없어. 거의 대부분이. 이단의 지도자는요 다 돈 벌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까보면은요 신천지의 지금 12지파장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은요 돈 다 그득그득 쌓아놓고 있어요. 그득그득. 없는 줄 알아요? 무엇만 불쌍하게? 신도들만 불쌍한 거예요. 신도들. 그들은 다 죽는 줄 알아요. 다 자식들. 통일교 문선명이는 안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러지.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섬겨주는 나라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단.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나라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오고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섬겨주려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나 더하기 누구? 예수 해가지고 섬기잖아요. 섬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형상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저라고 어쩌고 섬기는 것은 전부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이입시켜요. 이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없애버리고 그걸 머리를 자른다고 말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거 없는 건 내가 머리야. 못 잘라. 그런 상태고, 머리를 자르면 예수님 머리가 안 쳐지고 그 예수님 머리가 온 지체를 위하여서 섬기는, 봉사하는 그 체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없음이에요. 나나 성도들은 없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 천국과 천당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딱 들었었을 때는 뭘 생각하겠어요? 로마 끝장났네 이제. 좋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적들을 보고는요, 예수를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나는 아니다. 그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해결사로서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고는 간이 천리어요.
간이 천리다는 말은 그 간극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갖다 맞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냐? 섬김을 받으시는 왕이 아닌 섬겨주시는 왕의 다스림. 종으로 오신, 섬기는 종으로 오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도 가서 발을 씻기라라고 할 때에 씻기라고 하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죠? 그러니까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당한 자들이 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봉사를 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잖아요. 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무엇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씻겨줌이 필요한 존재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방을 떤다고 지가 세족식을 한다고 저도 했어요. 청년 시절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보면 세족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해주고 목사나 전도사가 먼저 선생님들 바시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바시고 학생들이 저들끼리 또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십자가 하나 탁 놓고 촛불 다 하나씩 하면서 예수님의 그 꽂아주면서 막 주여 눈물을 그런 거 다 했다니까요. 하면 해요. 저도 그런 거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웃기는 일이죠.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당연히.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주시는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라 할 때의 그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케어, 돌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케어, 이 다스림, 이 섬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지체.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 제자 지체가 되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됐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우리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왕하고 선지자하고 막 이런 것만 말하면 섬김을 막 받는 존재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가 막 아이고 높아지고 죽겠는데 이랬는데 안 되죠. 무슨 굉장히 그 겸손한 표현을 하잖아요. 웃기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니까요. 고난받으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요? 난 감당하지 못해요. 그 말은 내가 난 고난받는 거 싫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다고요? 갑자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대답으로 막 안 되는 타임이었는데 그렇게 타임이 지금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네가 그리스도다,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줘요? 뭘로 생각하니까? 섬김을 받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경망스럽게. 아니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수는 삼위일체 복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지체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부분.
하나님이 창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예요? 지옥이지 뭐예요. 땅에 갇혀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쳐다보고 나다, 나 있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진다고요? 소금 기둥. 소금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지난주에 강론에서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히 신천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섬김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14만 4천 안에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로부터 이웃에게 무엇을 받자? 섬김을 받자 하는 생각들이 신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내면은 열 고울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져서 섬김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되냐 한번 해봐야지. 성질 나더라도 참고. 아이고 하기 싫은데도 가야 되고. 장자가 되어져요. 장자가 된다. 아이고. 아이고 열딱지. 장자지파가 돼야 돼. 장자지파 같은 소리 오고 있어 정말. 장자 총회. 에라이 장작개비나 되라. 다 타져 없어져 버렸다. NO!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자기 없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섬김받고 그 품 안에 들어가금을 당하고 그게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높기는 그냥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겸손의 탈을 쓴 모습을 생각하라고 들으면 안 돼요. 아 나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에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낮춤. 아 됐어요 어머니. 제가 다 어머니 알아서 할게요. 싸가지 없잖아요. 아 어머니 왜 사셔요 그런 걸. 의료기기를. 이런 때려 죽일러. 죄송해요. 말씀 중에 의료기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겸손을 가장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없어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게. 이거 마태복음 공부할 때 언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웃을 어떻게 알아? 섬기는 자가 그건 되라가 아니라 되어진다. 그때 이웃을 섬길 때에는 무엇으로 섬기느냐? 예수로만 섬겨야 되는데 그 예수가 뭐냐?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섬기는데 봐봐요. 섬길 때 이웃을 섬기면요. 무엇으로 섬긴다? 예수로만. 예수는 무엇이다? 말씀으로만. 그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그러면 예수 천당이 맞네요. 그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없음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말은 내 의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은혜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돈 띄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 띄어먹고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살인해가지고는 안 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는 용서가 안 된다. 두 가지. 난 살인 안 했는데 했다. 언제? 소파 수술했지 않냐. 그러므로 그거 해결해야 된다. 자살은 자살. 차라리요. 이걸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살은요. 지가 지 목숨 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데 지가 지 목숨 끊었으니 이건 하나님에 도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살이 더 나빠요? 살인이 더 나빠요? 지가 지 생명 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생명까지도 내가 끊을 수 있다고 끊는 것이 나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목숨의 주관자라고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돈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살인은요. 지가 지 목숨은 주관자가 아닌데 너무 목숨을 내가 주관했잖아요. 그럼 너무 남의 목숨을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살인하는 것이 나빠요? 내 목숨 내가 주관해서 자살하는 것이 나빠요? 후자. 어느 것이 후자예요? 이거예요? 살인이 나쁘죠. 살인자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논리가 그거였었잖아요. 어떤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근데 자살은 또 안 된다고 가르친다? 뭐요 도대체? 말이요, 막걸리요. 막걸리를 마시면 광교산으로 올라가야지. 왜 교회에 와서 막걸리를 마시냐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꾸 옅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건가? 종으로 만들라고. 이런 미묘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제대로 멍청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머리를 잘 쓰지 않는 성도들을 어떤 논리 속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리려고 그러면서 빨리 갖고 와. 11조 떼어먹은 거 다 갖고. 그냥 성도들의 그 아픈, 이 얼마나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어려운데. 근데 왜 예배를 자꾸 모여서만 드려야 되냐고. 너는 안 모였냐? 우리는 숫자가 적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고열을 쭉쭉 빨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 이름만 남겨. 웃긴다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걸 뭘로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럼 그분이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니까 내게 있어서 오늘 먹고 살고 입고 마실 거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 생명의 짐. 그것에 대한 해결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쌀포대 갖다 주고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를 줘야 되느냐 도대체 고아와 과부는 되어지는 고아와 과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섬김이 있는 곳. 조금 이따 이제 다른 내용 이야기할게요. 그것이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은요. 아직 죽으시고 부활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깨끗한 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찼고라고 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 카이로스가 완전한 열림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개인적인 완전한 열림은 언제예요? 성령의 임재, 깨끗한 말로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카이로스의 때는요, 크로노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해방을 불교에서는요, 윤회의밖에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윤회의밖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8가지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해탈, 윤회의 밖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뭘로 되어지느냐? 면벽, 수도, 고행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벽과 수도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지 해결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한때 스 되려고, 스가 뭔지 아세요? 아, 스님은 스 되려고. 왜냐면 목사가 맞아요? 목사님이 맞아요? 스님은 스님이라고 목사님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둘이 싸우면서 그랬대요. 너희 아버지 직업은 뭐냐? 목사님. 그러니까 야 임마, 목사면 목사지 목사님이 뭐냐? 그러면 스님은 왜 스라고 안 하고 스님이라고 하냐? 그랬다고 그러잖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무슨 이야기? 그 스가 되려고 제가 했었잖아요. 스가 되려고 한 이유는 뭐였던 줄 아세요? 저는 제일 큰 공포가, 번뇌가 뭐였어요? 죽음의 번뇌였었거든요. 그게 컸어요. 근데 그 이석호 스님이라고 하는 불교연구원에 계신 분이 젊었었을 때 불교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다. 석가모니 너만 불타냐? 나도 불타가 될 수 있다. 붓다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수행과 면벽과 고행을 통하여서 그것은 너무 어려우니 부처가 간 길, 석가모니가 간 길을 따라서 밟아가다 보면은 그 곤뇌,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석가모니를 종교의 어떤 신으로 여기는 것이지 진짜 신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화 한 편만 보고 나면 도로 마찬가지고 도로. 영화 죽는 영화가 옛날에 전쟁 영화 많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죽어가는 병사, 피 흘리고 죽어가는 땅속에 묻혀지는 그 병사가 내가 되어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그때 제일 해방이 뭐였었냐면 나만 죽냐? 다 죽는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나만 혼자 살아 독약청청 하는 것보다 다 죽었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뭐 그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그 안위를 얻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결국은 좀 괜찮다 싶으면 영화 한 편 보면은 다시 또 죽음의 공포가 슬슬 와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 현재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이곳에서부터의 해방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 그 해방이 이루어지는 건가? 카이로스의 완전한 열릴 때. 카이로스가 열릴 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어디냐, 어느 곳이냐면 영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팍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육체가 사멸되어지고 사라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요.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현재까지의 우주를 4차원 세계로 보았잖아요. 이제까지. 1차원 선이에요. 방향성이 있는 걸 차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점은 무차원이에요.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무차원. 1차원. 여기에서 이쪽 향하에서 가잖아요. 방향성이 하나, 1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은 뭐예요? 면이에요. 방향성이 이렇게 있지만 옆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몇 차원이라고요? 2차원이에요. 3차원은요? 면이 아니라 형체가 있죠. 3차원은 그런 거예요. 3차원은 입체, 주사위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은요. 꼭지점에서 몇 개가 만나냐? 2개가 만나면 몇 차원? 1차원. 3개가 만나면 여기 3차원, 2차원. 뭐 이게 뭐예요?
꼭지점 두 개가 만나죠? 하나가 만나면 꼭지점이 하나면 1차원, 두 개면 2차원. 이렇게 입체가 되어지면 세 개가 만나죠? 3차원. 4차원은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차원은 정의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행동이 해독이 어려운 친구를 뭐라고 말해요? 4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3차원을 동물적인 삶이라고 보면은요, 4차원은 시간을 통한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4차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촉근 이론과 M 이론을 통하여서 현재 말해지고 있는 차원수가 우주는 몇 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하냐면요. 몇 차원이요? 11차원. 현재 과학이 상상하는 차원은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은 아직 열리지도 잘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감을 좀 잡고 우주를 생각할 때 4차원을 생각을 하는데 그 4차원 말고 11차원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네모지게 하나 있고 선 하나 그어놓고 이걸 4차원이래요.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1차원과 2차원에 더해지는 거 어떤 차원의 물체가 그보다 높은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차원, 여기 1차원이 2차원에 놓여져 있다. 이게 4차원이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라고 보면은 그 3차원의 세계가 어디인가에 놓여져 있다. 그게 뭐라고요? 4차원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4차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 정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의 세계가 많이 다른 것처럼 4차원하고는 어떻게 이건 상상이 잘 안 가는 건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중력에 의해 휘어질 수 있대요. 요새는 휘어지는 TV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렇게 쫙 펼쳐져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게 휘어지면은요. 저 끝과 이 끝이 만나버리면 거기가 이해가 돼요? 몇천 광년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 휘어지면 만나버린대요. 거리가 없어져 버리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지금 뭔 말인지 제가 지금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먼지만큼 작고 이런 인간의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평면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평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둥근 면이에요. 둥근 지면도 평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을, 오감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1차원, 2차원,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4차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11차원을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넘어서요. 누구는요? 하나님은 무한차원이에요. 차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차원을 살아가는 지구의 생명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공간은 분명 존재한다고 어떤 과학자가 말했어요. 최고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4차원인데 그 4차원을 살아가는 지구의 생명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세계, 다른 시공간이 있다 없다?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11차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차원에서 5차원은요 전혀 다른 세계고 5차원에서 6차원, 6차원에 7차원, 8차원, 9차원, 11차원은요 도대체 무슨 세계인지 알 수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를 11차원까지를 지금 말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건 끈 이론과 M 이론이래요. 끈은 복잡하게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설명도 안 되지만 그 이론에 의해서 이제까지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들을 지금 메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를 않으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이 사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서 끝이 아니라 어떤 차원의 삶으로 이동이 되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된다면 4차원 공간이면 충분해요. 인간이 중심이면. 4차원 공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을 이야기하고 우주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주의 빅뱅 이론이나 뭔 이런 내용에 있어서 4차원 이론들이 좀 있는데
인간이 중심이면 우리 살아갈 동안에는 4차원 이론 안에서 살아가기도 바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더라도 존재하고 우리가 인지한다고 해도 존재하지만 할 수 없는 11차원의 공간이 존재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무한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4차원을 못 뛰어넘는 인간의 그 한계적인 지식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영생을 가지고 영생팔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영생은 이런 것이다. 천국이 있다.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나한테 돈 가지고 와라. 고열을 쪽쪽 빨아먹는 영생팔이를 하고 있다. 그분은 영생팔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영생이시오 영원하시다. 그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저 미래의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왜? 우리는 3차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육체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머물러 있어서 도대체 이 육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는 무차원의 존재라니까요. 어느 때 그날이 오는 건가? 성경은 바로 이어서 뭘 이야기하는 건가?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